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우리 구약 성경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네. 우리 성경 가져온 친구 성경으로 찾아서 읽고 우리 앞에 또 PPT 보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바로 이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세를 어머니 요게벳이 강물에 띄어보내는 사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이제 이집트의 바로 왕, 이 바로 왕이 이제 파라오의 우리 말을 적은 건데 이 파라오 왕이 이집트 땅에서 당시에 종으로 살고 있던 모세의 종족, 이 히브리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이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번성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더 많아져서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이러한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이냐?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를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라는 그러한 이제 끔찍한 명령을 파라오가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모세 태어난 그 아기의 모습을 보고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꽁꽁 이제 숨겼던 거예요. 이제 집에서 몰래 숨기고 아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했겠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나일 강가에 나와서 그 아이를 강가에 띄어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나일강 이 당시의 유역에서요 자라나는 이 갈대가 있었어요. 이 파피루스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공부하면 이제 파피루스 이집트에서 글을 썼던 이 종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만들었던 저 갈대, 저거를 영어로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요게벳이 집에서 이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뭘 발랐다? 역청하고 나무진을 발랐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구니를 어떻게 했어요? 나일 강가에 와서 강가에 띄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게벳 엄마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자기가 이 낳은 아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기를 죽일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그 요게벳의 엄마의 심정은요, 정말 말로 다 표현 못할 그런 슬픔이, 아픔이 그 마음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상자를 만들면서, 그리고 그것을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그거를 자기의 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기를 보고 강물로 그것을 떠나 보냈을 때 과연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부모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식은 어때요? 이 목사님 같이 나이가 많아도 이 다 키워서 떠나보내는 것도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막 태어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난 아기를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내려고 물에 띄워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이 아이를요, 당시에 이 물에 띄웠을 때 여러분, 사람들, 혹시 지나가는 이집트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된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렇게 된다 하면요, 곧바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것이 당시의 현실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나일강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물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동물이 뭘까? 나일강 악어. 예, 맞습니다. 나일 악어입니다. 나일 악어. 예, 여기 똑똑하신 분 한 분 여기서 얘기하셨어요. 나일 악어. 이 악어가 이 그 나일강 안에 지금도 이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 요게벳이 물론 이제 이 악어가 없는 곳에 물가에 이 강가에 띄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연결되어 있는 강물을 통해서 혹시라도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나 보내는 것도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근데 택할 방법이 없어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각되면 잡혀가는, 또 동물에는 위험한 또 동물이 살고 있는 강가에 띄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요게벳은요, 어머니 요게벳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가에 이 바구니를 띄어 보냈다는 거예요. 떠나 보내면서 어머니가 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슬퍼하면서 슬피 울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를 맡겨드립니다라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앞에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았을까?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어머니는 아이가 들키면 정말로 위험해질까 걱정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이제 더 보이면은 더 위험하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누나 미리암을 가까이 두고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세를 향해서 놀라운 또 인도하심을 또 보여주세요.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그때 그 시간에 바로 파라오의 왕의 딸이 그 물가로 나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대 사이에 있는 이 바구니를 보고요, 그것을 가져오라 시켜서 열어보니 아기가 있었다. 근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지켜보던 이 미리암이
그 모습을 보고 이 공주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울 그런 유모를 데려오리까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 그 질문 뒤에 이 미리암이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와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라서 이 파라오 왕의 딸이 그 아이를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이 상식적으로는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는요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 이 당시에 파라오 왕의 명령이었어요. 강력한 이집트 국가의 왕의 그런 명령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딸이라고 하지만 어때요? 딸이라고 하지만 이 종의 민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히브리 사람인 걸 딱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 아이를 자기의 이제 왕궁으로 데려다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파라오 왕의 딸을 통해서 그 이집트 왕궁으로 모세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 예비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 이 그 양자로 아들로서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 왕의 딸인 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도 긍휼의 마음을 부으셔서 그 아이를 향해서 이 종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을 수 있도록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에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예비하시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떤 상황 또 새로운 상황 내가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 일이나 어떤 자리에 서게 되면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이렇게 확 하고 밀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가 어떨 때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이 이 낯선 환경과 어떤 낯선 상황에 처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드는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눈앞에 있는 여러분의 이 중요한 시험들 우리 또 지난주까지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이 중요한 시험을 놓고 그것을 치를 때 우리 안에 또 이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겠죠. 또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될 때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탁 느끼게 됐을 때 걱정이 들 때 뭘 해야 될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 가지.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맡겨드림으로 한 걸음 나의 발걸음을 내딛고 걷는 것.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두려움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그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두려울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렵지만 뭐예요? 한 걸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항상 이런 걱정이 들 때마다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먼저 우리 목사님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항상 힘 주시길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지만 주님의 손에 내가 모든 걸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항상 마지막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두려워요. 여전히 두렵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그냥 믿음으로 맡겨드림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앞에 걸음을 내디며 나아갈 때 그 걸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를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의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간증이 떠올랐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제가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에 첫 번째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 학생들하고 목사님이 선교 단체의 간사로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먼저 이제 머물렀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달간 이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육로길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숙소에 머물렀었냐면요, 이 대만의 한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대만 이 선교사님 두 부부가 계셨는데 그곳에서 이제 숙소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우리가 돈을 내기로 하고 이 한 달간 집을 빌려서 생활한 거예요. 그분들은 또 다른 숙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쪽에서 이 근처에서 머물고 계셨던 거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이제 학생들이 가서 이제 돈을 결제해야 되는 날이 온 거예요. 이집트로 이제 출발하기 바로 전날 밤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머물렀던 돈을 계산해서 그 선교사님께 이제 드리려고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만 선교사님 부부가요 갑자기 목사님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목사님이 이제 이 말은 못하지만 이제 무슨 말하는지는 이제 들을 수는 있습니다. 듣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기를 목사님 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저를 따로 부르더니 편지를 주는 거예요. 편지를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편지를 절대로 지금 열어보지 마세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있을 때 열어보지 말고 이집트 땅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이 편지를 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도대체 이분이.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됐지만 그냥 그렇게 알겠습니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 가슴에 넣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짐을 꾸렸죠. 그 다음 날 아침에 우리가 또 힘들게 짐을 싸서 이 이스라엘의 이제 이제 끝이죠. 국경 지역의 이 에일랏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혹시 여기 사진 있나요? 예. 목사님이 혹시 여러분이 의심할까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랐습니다. 옛날에 촌스러운 사진이요. 촌스러운 사진인데 어쩔 수 없이 보여줬어요. 에일랏인데 옆에 있는 사람을 이제 다 잘랐어요. 왜냐하면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면서 거기서 있다가 짐을 싸고 이제 넘겨주세요. 이제 이스라엘 이제 국경을 넘었죠. 이스라엘 이미그레이션을 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이제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학생들과 같이 이제 그 사진은 이제 다음 사진이고요. 예. 아무튼 들어갔는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 비자를 내주는데 하루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와서 비자를 받았어야 됐고요. 당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바깥에서 우리의 돈으로 저 먼 이집트의 이 수도 카이로에서부터 저 국경까지 이 비싼 렌트카를 렌트해서 기다리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이제 허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우리도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음 날 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교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돈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이집트 한 사람이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500를 내면 자기가 다 통과하게 해주겠다. $500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지금 우리는 이제 절망의 상태에서 좌절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했는데 그때 목사님 생각에 딱 떠오른 게 뭐가 떠올랐을까? 편지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편지를 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편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집트 땅에 도착하면 사람들 앞에서 열라고 하더라.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어쨌든 이집트 국경 안으로 들어 이집트 땅이었잖아요. 사람들 앞에 있었어요. 빨리 열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 편지를 열어봤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믿음이 대단한데 무슨 500달러가 있었습니다. 500달러하고도 약간 5달러 정도인가 하여튼 뭐 조금의 돈이 더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더 우리의 믿음을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내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목사님이 진짜 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진짜 믿음이 좀 충만했어요, 진짜. 하나님 진짜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정말 유머러스한 분이시고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충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런 예배하심으로 목사님의 또 그 선교팀을 예배하셨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뭐예요? 모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 한 아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여러분의 삶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렵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학생이면 여러분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여러분이 싫지만 여러분이 학교에 가야 되고 또 학교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여러분이 만날 때가 있고 치러야 될 것들이 있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요. 한 걸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과정의 삶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깨닫도록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도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 내 미래 걱정되고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삶까지도 모든 걸 다 아시고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요 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나의 손으로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한 주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자고 나서 아침에 또 일어날 때 또 여러분이 학교에 갈 때 또 친구를 만날 때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 여러분이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오늘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여러분 내일 또 이렇게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먼저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도 우리를 이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 주간 우리 실천하며 우리 나아가길 바래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기도 한 가지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게벳의 노래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불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을 불러드리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